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통하여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창조주의 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창조주의 심정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근본과 본질에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메시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후에 전능하신 독생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보내신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성부 아버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저로 말미암아는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는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에서 보내셨다. 그러면 구원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중요한 문제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으면 지구촌에 사는 그 누구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천국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의 원리, 거룩의 정의, 거룩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는 티끌만한 죄도 용납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사들 또한 죄가 없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혼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려면 첫째로 거룩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영혼 상태가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데려가 상속자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죄를 받고 나서 살면서 육간의 죄를 계속 짓고 영혼을 더럽히고 육신을 더럽히고 사는데 어떻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건 인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일단 죄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영혼을 이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자라야 구원을 줄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부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죄가 없는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기에는 이건 인간 밖에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우리는 사실 충격받고 놀라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 직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첫째로 제물 사역입니다. 죄를 완벽하게 뽑아서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완전 거룩의 본체 되신 이후에 하나님에게 넘기는 방법, 이게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 가지 도덕적 속성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물, 그 제물을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한 아기로, 죄 없는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구약에 이미 폭로를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사건은 미디에이터 역할입니다. 또 하이프리스트 역할입니다. 이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창조주 되신 성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사는 죄인 사이에는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 미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메시테스가 필요합니다. 이 중재 역할을 통해서 아버지는 죄인에게, 죄인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아버지께서 받아줄 수 있도록 죄를 뽑아내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물 사역으로 우리 주님이 담당할 것을 아버지가 계획하셨습니다. 죄를 완전하게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건 창조주께서 해주시 아니하시면 거룩한 수천억의 천사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 한들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자나 신분자나 능력자가 아예 없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우리의 지성에서 알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거룩을 위하여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거룩하신 이후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를 아담 밖에서 원죄가 없이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를 통하여 천국에서 내려보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세 가지 사역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첫째로 제물 사역입니다. 죄가 합법적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거룩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이 제물 사역. 두 번째는 하이프리스트 역할입니다.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제물 사역과 또 다른 게 뭐냐? 제물 사역은 단번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넘기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몽땅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이미 과거의 죄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는 과거의 죄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일 뿐입니다. 또 그렇다 할지라도 살면서 과거의 그 습관, 그 쩔어버린 그 어떤 인격, 그리고 죄성이 완전히 뽑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 법적인 근거에만 아버지 앞에서 죄를 일단 처리가 합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완전히 죄를 없애는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계속 우리 주의 백성들은 크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는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살면서 계속 영육간의 죄를 짓습니다. 창조주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단회적인 십자가의 이 사건 피해 능력을 가지고 계속 밝히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사역이 하이프리스트 아르키에리아 역할입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계속 시브리 4장, 시브리 6장, 시브리 9장에 시브리 10장까지
반복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이 두 사역을 통하여 완전하게 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죄를 처리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지상사역이고, 지상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천상사역, 천국에서 사역이 천국에 완전히 도착하게끔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처리하는 이 하이프리스트 역할,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성부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의 영혼을 이 거룩하게 처리해서, 죄를 처리해서 아버지와 부모 자식 관계,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중재해서 맺게 하는 역할이 메스테스, 미디에이터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 땅에 아버지가 내려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독생자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려는 겁니다. 천국은 죄가 있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티끌만한 죄도. 죄인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으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씩 둘씩 터득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정도지만,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듣고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창조주가 아니면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고 죄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졌는지 지난주에 들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어떡할 건데, 이건 피조물 수준에서는 불가능해요. 영혼을 창조하신 분만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창조주의 손에만 달려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패되고 썩었고 거짓된 영혼을 완전한 거룩한 영혼 상태로 만들려면 이건 피조물 수준에서는 불가능해요. 영혼을 창조한, 거룩하게 창조한 분은 썩고 망가져도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유일한 대책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과 자격과 신분을 갖춘 이후에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려보내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는 재물사역, 또 하나는 중재사역, 또 하나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사역을 맡기고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터득하고 깊이 인정하고 인식하기까지는 오랜 신앙생활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저런 거를 알고 나니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네. 참 창조주며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는 완전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신, 양성을 가지신 그 신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자격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재물은 신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죄가 없는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신성이 없이는 이 죄를, 인간에게 있는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길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가 넘어간다는 것,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이건 창조주의 능력이 영혼 속에서 역사해서 죄를 넘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피조물인 천사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 수준에서 죄 처리를 하고 중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역할을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해줘야만이 티끌만한 죄도 처리를 해줘서 죄가 없는 상태로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래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2주 후에 가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제물사역, 십자가의 사역, 제물사역이면서 하이프리스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전능한 능력으로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은 전능한 엘샤다이의 능력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구원의 문제는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구원을 준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걸 깊이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 사역이 어마어마하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머리에서 뭐가 오느냐, 인간 세상 천사 세계에서도 이건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결론을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성에서 분별하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아찔합니까? 여기서 두 가지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 일단 조건이 돼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신성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죄 없는 영혼과 육체, 인성이 없이도 불가능해. 이걸 누가 천사도 못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세상에는 구세주의 자격자가 없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데는 이 세 가지 사역, 제물사역,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사역, 그 다음에 미디에이터, 메스테스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예수님이 아담 밖에서 성령 잉태라는 신성이 인성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단어, 성육신,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이거 복음의 기둥, 네 가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주 삼일체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으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쓰셨을 텐데 지금까지 듣고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대단한 여러분이 하늘의 위시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4월 둘째 주 그 고난의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크루시픽션, 그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구원의 문제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대로 죄가 완전하게 뽑아져서 예수님이 처리해 줘야 된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천국에서 중재 역할,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 역할을 해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이거를 알 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얼마나 엄청난 창조주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는 죄를 완전하게 뽑아내줘야 되고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야 되고 세 번째는 지옥 갈 저주의 운명을 멸망치 않게 막아주고 요한복음 3장 12절 영생 하나님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게 해서 합법적 천국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와 신분 그리고 천국의 상속이라는 엄청난 사실과 그리고 천국의 호적에 천사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천국의 호적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삼일째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창조돼서 다시 한번 born again, 안오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New birth, regeneration은 born again과 연결되는데 반드시 먼저 새로운 창조가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에 거룩하게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아까 죄 문제라든가 지옥 문제라든가 또 사탄에게서 건져내는 문제라든가 게다가 인간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려내야 되는 것도 또 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즉 썩어버렸으니 이 상태로는 피조물 세계에서는 원위치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창조주께서도 특단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 썩어버리고 거짓된 영혼에 새로운 창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New Mankindus Anthropos는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탄생, New Birth, Born Again이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뭘 느끼죠? 우리 지성에서 뭘 분별하죠? 구원의 문제는 창조주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면 구원을 감히 줄 수 있는 말도 꺼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길을 터놓고 데려가지 않으면 천국에 도착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받아주지도 않고 아버지께로 갈 영혼도 없다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중생이라는 리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새 영을 넣어주지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새 마음을 넣어주지요. 로마서 12장에 새 생명을 넣어주죠. 로마서 6장 4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요한일서 5장에. 그러니까 이 이터널 라이프, 에버라스팅 라이프, 조의 하이니스를 넣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받은 것, 그 다음에 뉴 스피릿, 새로운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이 새로운 창조는 전능하신 성부와 전능하신 성자와 전능하신 성령의 조물주가 아니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침과 성령님의 역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여 일을 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역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양성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가 예수님께로 합법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버지가 인정했기에 휘장을 찢어서 새롭게 삼길 뉴 웨이, 리빙 웨이를 열어놓은 거예요. 천국은 잘 들으세요. 성부 아버지의 나라요. 그러니까 천국은 성부 아버지가 주인이요. 주인 마음대로, 주인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자격에 이 퀄리파이가 된 영혼만 천국에 데려가서 들여보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데려갈 수 있는 자격자, 그런데 천국의 주인은 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요. 천국의 주인이시라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누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천국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의 집에 처소를 어떻게 만드시냐고. 천국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 집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믿을 때와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비밀과
이 하늘의 그 지식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신분이,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느냐? 영원한 천국의 보장은 천국의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보장 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도 천국의 주인이고 성자 예수님도 천국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을, 처소를 예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이후의 독생자를 왜 보내셔야 했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폭로됐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임무, 어마어마한 사역,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 감당을 위하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체시나 성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충성심, 그 순종심,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문제는 천국까지 완전하게 도착해서 아버지 앞에까지 딱 데려다 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 가지들을 100%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믿었다? 이거는 은혜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방법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통하여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공의를 100% 만족시키도록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거야.